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우리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할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내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사무엘상 28장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28장은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 이스라엘의 수치는 누구의 아픔이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참, 두 지도자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던 사울 왕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다윗 왕이죠. 다윗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인데 이 두 지도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요. 없다. 사울 왕은 있어도 없는 거고 다윗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가서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 말씀. 네. 원수에게 가서 원수에서 빌부터 사는, 빌부터 살고 겉과 속이 다른 일을 해야만 되고요. 원수 아기스 왕에게 그의 마음에 들으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유도 없이 진멸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나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결국은 자신의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삶의 방안을 찾아서 갔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내려갔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28장이에요. 시작 자체가.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식이 없어요. 나라고 왜 꼭 교회만 있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세상에 나가봐야 별로 얻는 게 없어요. 별로 얻는 게 없어요. 편안하게 살 거고 뭐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면 참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오늘 28장 시작 자체가 뭐로 시작하느냐면요. 이 아기스 왕이 다윗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저 나라는 망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까지 왔는데 자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뭐 모르겠습니까? 이 당시 정보가 없었겠어요? 저런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수하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1절이 그러잖아요.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2절에 1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어디에? 군대에 뭐하라? 참여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예? 동족 상자이죠. 너와 너 모든 부하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에 나가라 그 얘기예요. 나가서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 요구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는 사울 왕이 원수니까 아니에요. 그가 찾아온 거는 자기의 안식과 자기의 평안, 사울 왕과 싸우지 않으려고 온 거지.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하는 일이에요? 안 원하는 일이에요? 원하지 않는 일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욕먹이는 일밖에 안 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붙어 살려면 내가 원수되어서 도망 나온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직분도 가지고 권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왔어? 왜 우리하고 놀아? 나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다니나 마는 것 같아. 결국은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성도 때문에 나왔는데 성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배우게 되냐면 다윗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왜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떠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기스 왕은요,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은 이유 없이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요, 참 인격적이에요. 그죠? 원수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의리도 있어요. 의리도. 의리.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 왔으니까 우리 때문에 먹고 살으니까 네 대신 뭘 다 알아? 네 분량을 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런 법에서 아기스 왕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으면 다시는 뭘 지지 말아라?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사망에 뭐 하지 말아라? 왕노릇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자리에 가면 결국은 다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 자리에 가면 또 마귀랑 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라? 누구랑 함께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고 이제는 땅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람되어 그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할 바를 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정도는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바를 아신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그 녹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윗은 원수에 가려 사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 안에서 하지 말아야 일까지 하는 비굴함이죠. 비굴함. 비굴함은요, 두 번 다시 당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가서 비굴했으면요, 그 자리에 가지 마요. 한 번 당했으면 되지 또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가가지고 신앙 잊어버리고 믿음에 잊어버렸던 일을 경험했으면 두 번 다시 그 비굴한 자리를 가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두 번 찾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비굴하고요. 이렇게 다윗이 대답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것도요. 한 번, 두 번 비굴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비굴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 빌부터 살다 보면 비굴한 것도 비참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인생이지 뭐 살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기만 하신다면 아마 그죠? 다시는 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왕 된 다음에 통일한 후에 블레셋을 먼저 칩니다. 왜요? 이유가 그가 원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삶에 따라서 흘러갔던 것이 자기 인생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아비가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당신에게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만약에 이 전쟁에 들어가서 아마 다윗이 싸웠다면 그게 물어봅시다. 싸웠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싸웠다면 못합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두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게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싸움 잘하는 거 아니까요. 뭘 삼는다고 그랬어요?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기 목을 지키는 자를 삼기 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열심히 세상 같이 가 살으면요. 왕은 안 삼아도 뭐 지키는 자는 삼아요? 머리 지키는 자는 삼아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 남의 머리를 지키고 있는 게 수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런 왕 같은 족속이에요. 근데 왕 같은 족속이 남이 가가지고 머리나 지키고 있는 사람 삼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않나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누구로 열고 시작했어요? 1절, 2절이? 1절, 2절이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죠. 그죠? 1절, 2절은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럼 어떤가?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왕을 삼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가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나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가 그렇게 경건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물질을 찾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로는 사람이 물질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을 찾아요. 무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누구 명예를? 자기 명예죠. 자기가 누구예요? 왕이라고 하는 명예를. 그 명예를 손상받지 않고 그 명예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와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사울 왕이 갑자기 그렇게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점진적인 죄예요. 죄악이에요. 하나하나 욕심 가지고 명예 욕심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거는 끝장입니다. 끝장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것도 이거는 죄예요. 우상을 찾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 쳐다보지도 않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잡다한 우상들이 많은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참 우상.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우상을 넘어서 신접한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자리예요. 사울이 이 자리에 간 건 누가 똑같으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지요?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참 일개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경건하지 못해서 점진적으로 죄악을 졌을 때의 마지막이 뭐냐? 다윗은 그냥 이방인과 연합된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오늘 사울은요, 악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건 끝자락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무당들이나 무슨 이런 귀신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전본다든지 이 짓은 말아야 돼요. 무슨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얘기지만 결혼하러 가서 아이들 결혼하는데 뭘 받아온다고 그러죠? 태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태길 받아온다고 그럽니다. 또 교회 괜찮은 교회 권사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신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미래를 좀 진다고 하고 이 여인은 죽은 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저 물어볼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뭐로도? 꿈으로도. 그 다음에 우림과 든빔이죠?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도. 뭐 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정통한 사람이겠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이 적군이 됐다는 얘기는 다윗은 이스라엘 곳곳에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군사적인 거 다 아는 사람인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뭐로 구하고요? 우림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의 물음이죠. 또 뭐로요?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셔요. 답답한 일이죠, 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답답한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이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따라서 어려우면 기도하자. 어디 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미 이 사울왕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너무 하나님에게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가 돼요? 잡생각만 나지 기도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안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자꾸 세상 나가서 다른 거 바라보고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요, 모든 복음 속에서 문제 해결을 뭐로 찾느냐면 기도로 찾아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자는 얘기는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어쨌든 간에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응답이라고 하는 건요, 버리신 거예요. 우린 꼭 징계를 받는 게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징계도 안 해요. 가룟유다 징계했나요? 예? 가룟유다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안 하잖아요, 징계. 자꾸 우리는 뭐가 깊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은 이 땅에서 안 하셔요. 그냥 무관심이고 무대응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심판하신다고요? 어디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요. 무응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버린 사람은 뭐 하신다고요? 무응답이에요. 그 무응답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언제 안다고요? 위기 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구나.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돌아오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울왕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찾아왔던 모든 이것대로 인생을 바뀌고 나니까 점진적 죄악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다음 주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제 31장에 가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응답하십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무언가에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물질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믿었던 정치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믿었던 칼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 말로 안 되니까 결국은 뭘 찾느냐면
신을 찾아요. 신. 그 신이 접신하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하던 사람은 결국 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인 거예요. 여기 아니면 절로 가고 저기 하면 절로 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자기 문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어떻게 찾아가느냐면 그냥 가면 부끄러우니까 뭐하고 가요? 변장하고 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울이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사울 왕에게 당신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좀 물어보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죽였을 거예요. 왜? 누구 뜻이 아니니까? 자기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신접한 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신접한 이건 잘 깊이 보셔야 돼요. 술법이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나 뭐 무당들 보면 접신해야 안 해요? 지금은 뭐 거의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할머니가 올라와가지고 얘기하고 무당들이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여자가 남자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신접한 술법대로 따라서 하면요. 귀신같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우 뭐 그런 거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건 있는 사실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여러분 술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주술 같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술법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 주술을 외우면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올라오는 그 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면 사울왕이 얘기해요. 사울왕이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신접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불러오는 술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술법을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러 올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변장하고 한 이유가 9절에 보면 왜 이 술법한 여자를 찾느냐, 변장하고 찾아가느냐, 이유가 왜 그러냐면 9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뭐 했어요? 멸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멸절. 누가? 사울이. 지금 왕 사울이 이 땅에 나 같은 사람들을 뭐 시켰어요, 지금요? 멸절이라는 얘기는 아주 뿌리째 뽑아냈다는 얘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멸절시키고 자기가 찾아가는 참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것과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뿌리채 뽑아 죽였던 그 또 뿌리를 겨우 남은 뿌리를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사울왕이 참 얼마나 타락을 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까. 기독교인 중에서 타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학 졸업하고 무당되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가지예요. 신학 졸업하고 철학 공부한 다음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이해를 안 돼요. 차라리 하지 말지. 하지 말지.
기왕이 했으면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를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자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생각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점이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 무엇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뭐가 있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죄악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가지 말아야 할 곳 음부에 가서 잠자는 자를 불러오는 일까지 하는 이 모습이, 그래서 성경은 없는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 미스테리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시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는 것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없애고 결국은 그 남은 끝트라미를 잡아서 뭔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자기 마음의 욕구를 채우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팩트는요, 이 신접한 여자가 잠잔다고 표현합니다만 죽었던 사람을 다시 뭐 하는 거죠? 끌어 올리는 거예요. 참, 여기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성경이. 진짜 사무엘이 올랐을까요? 귀신이 올랐을까요? 예? 그러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여기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사무엘이 말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사무엘은요. 자, 도대체 누구를 들어 올리랴 물어봤더니 사무엘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이 사무엘을 사울이 얘기하면서 말하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누군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이걸 팩트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끄집어 올리는 게 귀신인 줄 알아요. 성경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영이라고 얘기했지는 않아요. 성경은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제 얘기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이 귀신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심각하죠, 그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귀신과, 내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귀신과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있어요. 귀신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자신이 멸절시키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올라온 사무엘의 말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뭐하게 한다? 성가시다. 왜 귀찮게 하느냐 그 얘기야. 난 너에게 뭐가 없다? 관심이 없다.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관심도 없는데 쫓아다니면 귀찮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고 표현하죠. 무관심하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무관심한데. 다급해서 올렸는데 선지자도 꿈으로 대답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려 올른다이다 했더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대답이 일정합니다.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한 말 그대로예요. 예, 변함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불려 올리든 네가 나를 다시 살게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라를 내 손에서 떼서 내 이웃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는데 18절에 그 이유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아말렉이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너와 네 아들들과 함께 넘기는데 어디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리라 라고 표현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31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꾸 팩트를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닌 줄 아니고 이게 신접한 여집이 신접한 술법으로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과하고 안 맞잖아. 내 눈에 볼 수가 없잖아. 성경이 귀라고 하는데도 이건 귀신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영이에요. 죽은 자의 영. 그가 있다가 올라오는 이 사건은요, 팩트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신다? 아니에요. 안 바뀌셔요. 다 이거는 있었던 사실이에요. 참 좋은 거 가르쳐주고 간 것 같아요, 사울아. 이런 일도 있다. 그게 가짜가 아니다. 이거 믿다가 진짜 부산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옛날 내 얘기하고 네 얘기하면서 둘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하도 안 되고 안 돼서 찾아갔더니 그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말하니까 푹 빠져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귀신인지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그가 다시 올라와도 똑같아요. 신앙의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어도 그 말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셔도 다시 일어나도 그 말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신앙인의 말은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같아야지. 살아있을 때 다르고 죽어있을 때 다르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 참 죽은 영혼이 올라오는 이 사건은 공부할 때마다 좀 그렇죠. 그러나 팩트다. 난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팩트다. 이건 분명히 있는 일이고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일들을 제가 직접은 못 봤어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시골 가면 옛날 무당들 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딩구당, 당거당, 딩구당, 당거당 한 3일은 하더라고요. 3일을 해요. 근데 진짜 대나무가 난 못 봤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대나무로 대나무가 뛰어다닌대요. 이해가 되세요? 대나무가 뛰어다닌다는 얘기가. 그냥 놓으면 대나무가 뛰어다닌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 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목적이 변하지 않는 사무엘. 어디가 있든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예. 살아서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살아있으면서 신앙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일상이 하나님께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참 여기까지도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신접한 여인이요. 이 신접한 여인들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물고 들어가면 끝까지 물고 갑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신접한 여자가 음식을 만드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하나님 위한 걸까요? 귀신을 위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일까요? 물어볼게요. 음식은 송아지를 잡고 음식은 그 음식인데 그 음식 먹는 자리가 어디예요? 장소가 귀신을 뭐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성전입니까? 예? 아니죠. 그럼 여기서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죠. 바울은 오죽하면 모르고 먹는 건 괜찮지만 굳이 우상의 자리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권하고 있을까요? 권해요? 안 권해요. 근데 너무 두려웠고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제 마을 들어서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가실 때 기력을 얻고 가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신앙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런 자리에 가면 이 악한 신의 그런 기력을 얻어가지고 가는 참 이래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가면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땠었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 답답했을 거예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냥 누구 하나 뭐 쓸만한 사람이 없고 그냥 마지막 귀신의 자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리, 거기까지 가서 그 음식까지 먹고 나오는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 다시는 살려두지 못할 이 사람 때문에 아들도 죽잖아요. 요나단도 죽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는 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죽어요?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일들이 그래서 급히 먹고 그 밤에 떠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냥 블레셋에 맡겨서 죽음을 당하는 이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벌써 우리 이 장만 한 2번 했을 거예요. 새벽 예배도 하고 처음에도 이 말씀 나눴고 아마 3번째로 나눌 것 같은데 여전히 참 불편한 말씀이죠. 불편한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긴장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술법한 여인을 찾아가냐고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담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더니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불편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밥이죠. 한 끼도 안 되는 밥거리일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제는 사울왕처럼 육의 종 노릇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완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국은 이 접신녀를 찾아서 음식까지 먹음으로 완벽한 죄의 형태가 버림받은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면서 31절에 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우리 사무엘 상의 그 결론입니다. 사울왕이 끝나고 그리고 사무엘 하루 가서는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그의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서 세워져 가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사건들이 사무엘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웠던 유다도 결국 그 자리에 내려가서 붙들려서 구원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맺음,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 나라에 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말씀에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그 나라의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